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구약성경 44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4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네, 우리 똑같은 교독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다윗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네. 2017년도에 개봉한 작품으로 불안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범죄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연기파 배우로 유명하죠. 설경구 씨와 그 다음에 드라마 미생에서 이제 연기력을 인정받은 임시완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영화 내에서 설경구는 이 마약 조직의 중간 보스입니다. 그리고 임시완은 경찰이었어요. 경찰이었던 임시완이 설경구가 있는 이 마약 이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이제 교도소로 잠입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도소 내에서 이제 여러 형태로 설경구를 돕고 결국 설경구의 이 신임을 받아서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경찰로서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임시완의 어머니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임시완은 감옥 안에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자신의 간부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자기를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간부는 임시완은 감옥에서 모범수가 아니기 때문에 빼줄 수 없다라고 거절해요. 왜냐하면 이 임시완이 범죄 조직에 이 설경구가 있는 범죄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 사고를 계속 쳤거든요. 문제아임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범수가 아니었습니다. 즉 임시완은 임무 때문에 오히려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교도소 소장이 임시완을 불러 외출증을 주면서 설경구가 자기를 찾아와 협박해서 이 임시완을 장례식장에 보내주게 해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협박했다라고, 그러니 갔다 오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경찰은 안 된다고 했는데
범죄 조직의 두목이 오히려 그 임시완을 도와준 거죠. 그리고 장례식장 비용도 모두 설경구가 대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이용해 임무만 완성하려는 이 경찰 조직에 실망한 임시완,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돌봐주고 이 지켜주는 이 범죄 조직 사이에서 임시완은 정체성을 못 잡고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이 설경구에게 형, 나 경찰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혀버립니다. 그리고 범죄 조직의 편에 들어가서 오히려 경찰 수사에 혼선을 빚게 만드는 결정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 불안당, 나쁜 놈들의 이 세상 속에 있었던 임시완의 상관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임시완의 상관은 임시완을 몰래 납치합니다. 왜냐하면 임시완이 경찰 쪽에서 잠입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중 간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임시완을 몰래 납치하여서 사고 당시에 CCTV를 보여줘요. 알고 봤더니 엄마를 뺑소니 치고 죽인 범인이 바로 설경구였던 겁니다. 설경구는 처음부터 임시완이 경찰인 것을 알고 있었고, 임시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역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엄마를 죽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건 설경구가 임시완한테 해준 대사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믿지 마. 믿어야 하는 건 오직 상황이야.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이상하면 믿어서는 안 돼. 그래야 뒤통수를 맞지 않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나쁜 놈들의 세상을 이 영화는 보여줍니다. 누가 내 편인지 모르겠는 세상, 나의 적이 되어야 될 사람이 내 편인 듯 나를 속이고, 나의 편이 되어야 될 사람이 나의 적이기도 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적이어야 하는데, 분명히 적이어야 하는데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지하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잘 알고 있는 요나단이죠. 우리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울 왕 이후에 이 왕권을 물려받아야 될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포기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제 본문에서 그일라에 머물고 있는 다윗 자신과 그의 부하들을 추격하기 위해 사울이 군대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그일라를 떠났죠. 이처럼 적시에 떠나는 것으로 그일라와 자신을 구한 다윗은 이제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26km나 떨어진 이 광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방어가 용이한 곳으로 중앙 산악지대였습니다. 또한 이곳의 특징은 수많은 동굴과 수많은 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어도 방어지만 어디 숨어 있는지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숨은 곳을 하길라산 숲풀 요새 안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숲풀이 얼마나 우거졌으면 숲풀 요새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곳이 바로 오늘 다윗이 숨은 장소입니다. 사울 역시 이곳으로 들어간 다윗에 대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장소의 특성상 찾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군대를 쉽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 요나단이 찾아온 겁니다. 아마도 요나단과 다윗은 연결 지점이 있었겠죠. 어디 있는지 다윗이 아니까 찾아온 것이겠죠. 요나단이 원하면 다윗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단 거예요. 그러니 찾아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위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찾아내어 죽이기 위해 군대를 모집하는데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난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만약 이 만남에 요나단이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었다라면 다윗은 그날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만나기를 청했을 때 다윗의 무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을 말리지 않았을까요? 위험하다고 말렸을 것입니다. 함정이라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듣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사실 요나단이 다윗을 아낄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차기 왕권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앞장만 서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요나단 입장에서 이 전쟁에서 충성을 다해 싸우는 장수인 이 다윗을 차기 왕권 후보자로서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를 귀히 여기는 마음에 다윗을 잘 구슬려서 자기 사람으로 데리고 있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께 충성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을 보면서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돌봐주고 챙겨주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오늘 하는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아니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 모든 상황은 그를 의심하라고 하는데 다윗에게 요나단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있었던 요나단과 관계없이, 요나단은 충분히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다윗은 요나단을 믿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실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몇 번을 구해준 왕자이죠.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는 용기와 요나단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윗을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함정이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 요나단 그 형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라는 그런 마음. 우리는 때론 요나단을 보면 내 주위에 왜 이런 사람은 없지라는 생각을 들고 삽니다. 그죠? 나를 그렇게 믿어줄 사람이 내 주위에는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하죠. 근데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나단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요나단을 이렇게 만든 것은 요나단의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는 다윗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뜻만 따르며 살아가는 다윗의 순전함이 요나단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나보다 더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울리는 사람으로 다윗을 인정케 한 거죠. 사람을 믿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내 주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존재로 살아갈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말고 우리의 일상에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10사람들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의 이름에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다윗이 십광야로 숨어 들었을 때 그 요새로 그
그 숲풀 사이로 다윗의 무리에 숨어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0사람들입니다. 이 10사람들은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 자기 영토로 와서 다윗을 붙잡으라고 격려합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다윗을 왕의 손에, 사울 왕의 손에 붙이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라고까지 선포합니다. 10사람들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갈렙 가문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윗과 같은 지파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베냐민 지파였다면 10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로서 다윗에게는 고향 사람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숲속 요새에 숨어들자 사울에게 보고했을 뿐 아니라 24절에 의하면 사울의 요청을 받아 능동적으로 10광야를 뒤지고 찾아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마온 광야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에 자신의 군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라고 사울이 자신의 군대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울은 전형적인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베냐민 지파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이 왕이 되지 않도록 죽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열심히 도와야지 라는 명분으로 군대를 끌고 다녔습니다. 이와 같은 명분으로 다윗을 죽여야 한다면 반대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도와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던 10사람들은 다윗을 팔아 넘깁니다. 발음도 참 그래요. 10사람들. 네. 농담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물론 이 10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갖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소식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으로 다윗을 넘기려는 이 선제적인 행동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10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다윗을 죽이거나 사울의 손에 넘기어 권력을 지켜야만 할 것 같은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만약 다윗이 왕권을 잡으면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어줘야 할 것 같은 이 지파, 같은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적인지, 참 아이러니한 이 상황.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같은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은 시편 54편을 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보면서 사람을 믿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10사람들의 배신을 보면서 그래도 같은 지파라고 힘이 되어줄 거라고 의지했는데, 나의 지지 세력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며 절망했을까요? 저는 그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4편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힘에서
다윗의 능력에서, 다윗의 영역에서 벗어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이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추격한 사울과 도망간 다윗의 대치가 이제는 그 간격이 좁아져서 이 대치가 이루어질 즈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다윗의 사막 산지 피난처에 이르러 산의 한쪽 면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끼리, 같은 민족끼리 서로 맞붙는 전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산을 에워싸며 좁혀오고 있었고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무작정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산입니다. 그렇죠? 내려오는 길을 봉쇄하고 산을 감싸기 시작하면 다윗과 그 사람들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어쩌면 사울도 십사람들도 다윗을 잡기에 가장 완벽한 상황을 만든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죠. 그런데 사울도 이 십사람들도 통제하지 못한 상황이 생깁니다. 전령이 달려와 사울에게 전하기를 블레셋이 침공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블레셋의 침공과 전령의 보고로 사울은 마지못해 이 사적인 복수를 포기하고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유혈 사태를 막게 되어 이곳을 분리하는 바위, 이별의 낭떠러지, 피난의 바위라는 의미를 가진 셀라 하마느곳이라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인지 악인들은 참 연합도 잘합니다. 권력을 위해 연합하기도 하고 물질이나 명예 혹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연합하기도 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땅의 것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들은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반 세력이 되어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요나단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뒤에서 배신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나를 위한다면 뒤에서 사울 왕의 목을 쳐주십시오 라는 고백이나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사람을 불신하며 의심하며 불안함 가운데 있었던 것도 역시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가질 수 있는 그 넉넉함과 당당함으로 요나단을 대하고 십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믿는 것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제임스 어윈이라고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달에 착륙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요, 달에 착륙하더라도 이 달 표면을 탐사하고 그러고 말았다면 이 제임스 어윈은 최초로 이 라버라고 불리는 월면차를 타고 달에서 반경 10km까지 탐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폴로 15호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였어요. 우주선에 귀환 당시 이제 귀환하게 되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내려오는 속도가 우주선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빨라지는 우주선의 속도를 줄이고 착륙하기 위해서 우주선에서는 3개의 대형 낙하산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낙하산이 2개만 펼쳐진 것입니다. 제임스 어윈은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력으로 비상조치를 취했지만 낙하산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본부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워싱턴 본부에서도 어쩌지 못하는 뭐가 문제여서 이 낙하산이 안 펴지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대로라면 속도를 감당하지 못한 아폴로 15호는 땅에 그대로 박히게 되고 폭파되게 되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주선 안에서 제임스 어윈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최고의 과학적 지식을 갖췄다라고 말하고 최고의 이성을 지녔다라고 말하는 우주 탐사선의 기장이었지만 그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땅에서 회오리바람 같은 것이 올라와 우주선의 하강 속도를 늦추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낙하산 3개가 모두 펼쳐지어 안정적인 속도로 떨어져야 되는 딱 그 정도의 크기만큼의 맞춰지는 회오리바람이 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정확한 속도의 회오리바람, 너무 정확한 위치의 회오리바람으로 아폴로 15호는 안정적으로 지구에 안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를 계기로 제임스 어윈은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1972년에 그는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셔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의 것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방법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상처받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 세상과 똑같아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혹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위협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가기에 주님이 돌보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이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 수 있는 축복의 삶 살아내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재정은 너무 힘들고 오르는 물가와 집값과 여러 가지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과 연약해지는 육체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풍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내며 이 땅에서 그냥 일단 살아내기를 원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우리 마음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손에서 벗어난, 내 영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도우심이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누리기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세상과 간 곳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세상 모든 이들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라고 고백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되는 삶 되게 주님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